잡을 때 들에서 잡지 말고 회막문에서만 잡아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서 제물을 잡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순념소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백성은 이런 영향을 받아 짐승을 잡을 때 고기 일부를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잡는 장소로 회막문을 특정하신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또한 피는 죄를 속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더불어 피를 먹는 행위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금기 사항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동안 우상 숭배에 상당히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문 앞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일상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최근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하게 사용한 시간, 재능, 물질 등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레위기 17장은 짧은 말씀인데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명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제 짐승을 잡을 때 아무데서나 잡지 말고 회막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해설에서도 나오고 또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순념소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상 숭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회막 앞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내어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짐승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내어 드려서 하나님 이 생명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또 내어 드리는 그래서 이제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가 결국에는 이제 옛 습관에 젖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데서나 막 이제 짐승을 잡으면 옛날 습관이 나와서 자기들도 모르게 또 막 순념소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아주 미연에 이제 방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무데서나 잡지 말고 회막 앞에서만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명령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도요. 이제 과거에 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피를 먹기도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피는 생명의 어떤 상징이 되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피를 부어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의 행위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취해서 먹는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이제 어기게 되는 이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고 이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부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습도요. 과거 옛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게 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모습이 있는데, 이 명령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이 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류했던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민들이 행하는 일들을 따라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의 그런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류민들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 성품이나 옛 습관에 젖어서 이렇게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어떤 죄된 모습은 없는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어떤 새 생명이 되었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죄를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 다 벗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결국 어느 순간 우리도 또 옛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옛 성품, 옛 습관, 죄된 모습 다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세상적인 문화, 또 죄된 모습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레위기 17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구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막문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나의 일상이 늘 주님 앞에 있게 하소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시선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한국 교회가 디아스포라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이 땅에 수많은 이주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막문 앞으로 예물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일상 속에서 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거류민들, 이주민과 난민들이 그들의 어떤 문화나 종교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